올림픽이 몇 년마다 한 번씩 열리지요? 4년마다 한 번씩 열려요. 우리나라 서울올림픽이 언제 열렸는지 기억하셔요? 1988년. 제가 교회를 개척하고 4년째 되는 해 올림픽이 열렸어요. 올림픽이 시작되면서 메인 스타디움에 이제 아테네에서 봉송되어 온 성화를 주자들이 계속 릴레이 하다가 마지막에 메인 스타디움에 점화를 하게 돼요. 그때 누가 점화했는지 기억하셔요? 메인 스타디움에 들어왔던 분은 손기정 선수였어요. 한번 띄워주실래요? 손기정 선수가 누군지 아시죠? 마라톤 아테네 올림픽에서 베르린 올림픽에서 우승했던 귀한 분인데, 우리나라가 그때 일제에 침략당해서 우리나라 국기가 아닌 일장기를 달고 수상을 했잖아요. 이분이 연세 많아지셨어요. 송기정 옹이 되셔서 그날 성화봉송을 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송기정 선수에게서 인계받아서 점화했던 사람이 띄워주세요. 임춘애라고 하는 자매예요. 여기 가까운 성남에 살던 아주 가난한 집 딸이었죠. 우리 같은 교단에 교회에 열심히 출석하던 귀한 자매였어요. 이분이 점화를 했었어요. 그리고 8년이 지나가요. 2016년 브라질 리우 올림픽 때 전 세계인들과 브라질 모든 국민들이 누가 올림픽 성화 점화할 것인가 관심이 아주 지대했어요. 다양한 예측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점화한 사람은 의외의 사람이었어요. 브라질 국민으로서 2004년 아테네 올림픽 마라톤에 출전했던 반데롤레이 데 리마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아테네 올림픽에 출전을 해서 출발해서 무려 35km까지 선두를 유지했어요. 그리고 2위와의 격차가 300m 이상 떨어져서 특별한 이변이 없는 이상 이제 마라톤의 우승이 눈앞에 보였어요. 스포트라이트를 받았어요. 35km 지점을 막 지나는데 생각지도 않은 어느 이상한 술 취한 사람이 달려들었어요. 그리고 그 달리고 있는 리마라는 선수를 넘어뜨렸어요. 그게 기가 막히잖아요. 넘어졌다가 다시 일어났는데 이미 리듬이 엉킨 거예요. 300m 뒤에 따라오던 2위가 추월해버렸어요. 그래서 결국 3위로 골인을 하게 돼요. 금메달리스트가 동메달을 타게 된 거예요. 그 영상이 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마라톤 37km 지점, 그때까지 2위보다 28초나 빨리 달리며 줄곧 선두를 달리던 리마에게 관중 한 명이 느닷없이 달려듭니다. 영문도 모른 채 인도로 쓰러진 리마는 관중의 도움을 받아 겨우 레이스를 재개했지만 이미 페이스는 흐트러진 뒤였습니다. 이 사이에 2위 발디니가 선두로 치고 나갔고 리마는 순식간에 3위로 밀려났습니다. 됐습니다. 그러나 리마는 최선을 다한 스스로의 치마 입었던 남자 보였죠? 옆에 분하고 인사하세요. 그때 당신 아니지? 기가 막히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올림픽 조직위원회에서 고민이 생긴 거예요. 아, 이거 우리가 조직위에서 활동을 잘못해서 올림픽 주자들을, 그 마라톤 주자들을 보호하지 못한 우리 책임이 있다. 부실 경영이다. 그래서 이 사람이 억울하니 공동 금메달을 수상하는 것이 어떠냐 라고 의견이 모아졌어요. 그것과 별도로 아주 페어플레이를 한 선수에게 주는 쿠베르탕 메달을 리마에게 수여했어요. 그리고 공동 금메달을 수여할 뜻이 있다라고 리마에게 얘기했더니 리마가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그대로 읽어드립니다. 중간에 한 남성이 뛰어들어서 제가 넘어졌고 그것 때문에 엉켜서 3등으로 들어왔지만 그런 일이 없었다 치더라도 제가 끝까지 완주해서 우승을 할 수 있었다고는 확신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이 중요해요. 저는
그 황당한 상황 속에서도 최선을 다했고 동메달을 받게 된 건 역시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저는 스포츠맨입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말을 한 거예요. 메인 스타디움에 모였던 모든 관중들이 우레와 같은 박수를 보냈어요. 그 광경을 지켜보았던 전 세계의 시청자들 역시 감동받았어요. 저렇게 영상이 제작되기까지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아름다운 마음과 자세를 유지했던 리마를 브라질 리우 올림픽 성화 맨 마지막 주자로 선발했고 그가 점화를 해서 올림픽이 개회됨을 알렸던 거예요. 우리가 인생길을 걸어가다 보면 때때로 예기치 못한 일들이 발생해서 그동안 우리가 애써서 무엇인가 이렇게 했던 그것들을 한순간 허물어지게 하는 황당한 일을 경험하기도 하고 열심히 달려가는 우리의 발걸음을 멈춰서게 만들어서 당황스럽고 억울함에 먹먹해지는 일을 만나기도 합니다. 열심히 달려야 할 때에 예기치 못했던 질병에 걸려서 인생이 어떻게 이렇게 아플 수 있을까 통곡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역사의 주권자가 하나님이심을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 인생의 출발선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 인생의 종착역 역시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 서야 한다는 것을 믿고 알고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현실이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그래서 감사하고 그래도 감사하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하며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그 길을 최선을 다해 달려가는 믿음의 경주자요 그야말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리스도인입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주님,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 의미가 뭐예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얼마든지 원망할 수 있는 상황, 얼마든지 좌절하고 무너질 수 있는 상황, 얼마든지 불평하고 반항할 수 있는 상황에서 믿음으로 수용하고 최선을 다하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람들. 새해 첫 주일 아침 먼저 새날을 주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오늘 설교 제목이 세 가지 질문, 세 가지 해답, 이 주제로 함께 설교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2023년 첫 주일 아침 그동안 당신이 달려온 인생 무엇을 이루었는가? 그렇게 열심히 달려온 여러분의 인생 나무에 어떤 열매가 맺혔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이런 질문을 드리면 몇 줄의 글로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컨대 통장에 저축된 얼마간의 돈, 하루가 저물면 고단한 몸을 누이고 쉬고 가족들과 함께 정을 나눌 수 있는 공간, 집 한 칸, 나름대로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직장이나 직위, 자녀가 잘 풀려서 넉넉한 용돈을 받게 되는 것, 아직은 자식들에게 손 벌리지 않을 수 있는 건강이 있고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것, 이런 것들을 7, 80평생 달려온 자신의 인생의 결과라고 소개할 수 있지 않을까요? 성경을 읽어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열심히 달려가고 있는 사람들의 길을 막아서셔서 아무개야, 너 그렇게 열심히 달려가고 있는데 열심히 달려온 너의 인생이 무엇을 이루었으며 너의 인생 나무에 어떤 열매가 맺혔고 그 맺힌 열매는 너의 후손들과 네가 살고 있는 도시와 이웃들에게 어떤 영향력으로 나타나느냐고 물으시는 장면들이 몇 곳에 있습니다. 그 가운데 이사야서 51장 1절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의를 따르며 여호와를 찾아 구하는 너희는 무슨 뜻이에요? 이 땅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고 있는 믿음의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믿음으로 살아왔습니다. 그렇다면 너희는 내게 들어보라. 너희를 떠낸 반석과 너희를 파낸 우묵한 구덩이를 생각해보라. 무슨 의미예요? 떠낸 반석, 우묵한 구덩이. 열심히 달려온 인생의 흔적을 보라는 거예요. 집을 짓기 위해서 주춧돌에 쓰려고 산에 올라가서 큰 돌에서 돌을 깨어냅니다. 채석장이라고 그러죠. 그 돌을 요만큼 떼어낸 다음에 우묵하게 패인 그 구덩이, 그 다음에 떠낸 우묵하게 패인
우묵한 구덩이, 나름대로 한 자리값을 잘 감당하며 살았다고 생각했는데 되돌아보니 그저 우묵한 웅덩이 하나 판 듯한, 그저 내 몸 하나 묻힐 한 평 반 땅 하나 마련한 것이 인생의 전부더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 언젠가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오라 하시는 그날, 그 누구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부할 수 없이 모든 건 내려놓고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 본향으로 돌아가야 할 그날, 우리가 이 땅에 남길 수 있는 것은 오묵한 구덩이 하나 판 것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이 모습이 어쩌면 저와 여러분의 달려온 인생의 흔적이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남길 수 있는 인생의 발자취인 것이 오늘 본문의 지적입니다. 우리를 이 땅에 생명으로 태어나게 하시고 우리가 태어났을 때 우리를 보시며 심히 기뻐하셨던 그 하나님, 우리 각 사람에게 각기 다른 성품과 재능을 주시고 각 사람마다 이 땅에 살아가야 할 시간을 다르게 배정하셔서 이 땅에 살게 하신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주신 재능, 성품, 시간들을 우리는 분복이라 말하는 거예요. 그 분복을 가지고 무엇을 이루셨으며 여러분이 이룩한 그 결과가 여러분 후손들과 지역사회와 우리를 만나는 사람들에게 이 도시 앞에 어떤 영향력과 열매로 이루어졌는지요. 오늘 새해 첫 주일 아침 예배 시간에 함께 읽은 이 본문 속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좋은 능력과 분복을 가지고 엉뚱한 열매를 맺고 있는 안타까운 모습을 우리는 만날 수 있습니다. 창세기 11장 1절을 같이 보십시다. 같이 읽어요. 시작. 온 땅에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말이 다 통하는 거예요. 말이 통해요. 2절 읽어봐요.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말이 통하니까 점점 발전시켜 나갔어요. 그래서 좀 더 좋은 도시, 좀 더 풍요로운 도시를 찾아가다가 시날이라고 하는, 우리 김해평야나 이런 정도 되겠지요. 그런 곳에 딱 정착을 했어요. 그리고 3절 읽어봐요.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4절 같이 읽어봐요.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어디에 닿게 하고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저를 주목하세요. 완벽한 의사소통 능력이 있어요. 사람들을 모으고 한 방향으로 이끌 수 있는, 그들의 노동력을 집약시켜서 결과를 창출해낼 수 있는 리더십이 있어요. 그래서 탑을 건설했어요. 왜 우리나라에서도 경제인들에게 한 해에 한 번씩 그렇게 시상하잖아요. 금탑, 산업훈장 이런 거. 성공한 거예요. 어느 정도로 온 세상에 이름을 낼 만큼. 그런데 성공한 다음에 그들이 한 일이 뭐예요? 인생의 성공의 탑을 이루어서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고 은혜를 주신, 성공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우리에게 주신 이 성공 가지고 사람들을 유익하고 복되게 하자, 이래야 옳은데, 성공한 다음에 자기 이름 내고 우리는 하나야? 흩어지지 말자. 우리만의 제국을 건설하자는 거예요. 우리만의 제국을 건설하자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창세기 11장에 나타난 사람들은 타고난 소통력, 타고난 리더십, 그 능력 가지고 바벨탑을 쌓아서, 높이 탑을 쌓아서 자기 이름을 내려고 했던 거예요. 제국을 건설한 것이, 이것을 하나님은 바벨이라고 명명하셨습니다. 온 세상 이름을 더 높이고 높이 성을 쌓고 탑을 쌓은 사람들, 세상 사람들은 대단한 사람, 크게 성공한 사람으로 인정하고 부러워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모습을 보시면서 어떻게 진단하고 처방하시는가 본문은 정언합니다. 5절 보십시다.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우리가 뭔가 이루어가는 모습을 하나님이 지켜보셔요. 그 다음 절 읽어보실까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라. 이 본문에서 풍겨 나오는 뉘앙스가 어떤 거예요? 야,
이 사람들은 더 복 줘야 되겠다. 아니잖아요, 그죠? 이 사람들이 하는 일 이거 그대로 좀 큰일 나겠는데? 라는 거예요. 그 다음 절 읽어보실까요? 자, 우리가 내려가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어떻게 역사해요?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해서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제국을 건설하는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도록 소통이 단절되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8절 읽어요.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하나님의 언어를 혼잡, 소통이 막히게 하셨고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어요. 상상해 보십시오. 그렇게 소통이 잘 되고 탁월한 리더십으로 하나 되어서 하늘 꼭대기까지 성공의 탑을 건설하고 자기 이름을 내던 그들이 하나님께서 흩어버리심으로 여러 도시로 흩어져서 언어 소통이 안 되어서 정말 그렇게 찰떡궁합이었던 사람들이 만나기만 하면 싸우는 거예요. 의사소통이 다 막혔어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다라고 그렇게 외쳤던 사람들이 다 찢어져서 각 도시로 흩어져서 초라하게 살고 있어요. 만약에 그들이 하나님이 주신 재능과 기회를 가지고 의사소통 능력 가지고 하나 되어서 탑을 건설한 다음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 성공 가지고 나누며 축복하며 이웃을 복되게 했더라면 얼마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역사 앞에 아름다운 인물로 자리매김을 하게 되었을까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주인공들은 이미 받은 복 때문에 뭔가 이룬 성공 때문에 소통이 막히고 흩어지게 되는 안타까운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룬 성공과 그 이후의 삶의 모습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된 모습인지 아니면 자신도 모르게 21세기에 바벨탑을 다시 쌓고 있는 안타까운 어리석은 모습은 아닌지, 이것을 우리가 점검해 볼 수 있는 바로미터가 있습니다. 나는 뭔가를 이룬 다음에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것 때문에 가정에서 더 소통이 잘 되고 그것 때문에 더 친구들과 더 소통이 잘 되고 그것 때문에 더 사람들과 소통이 잘 되고 그것 때문에 더 하나님과의 소통이 잘 되어서 더 예배의 사람으로, 더 기도의 사람으로, 더 감사의 사람으로 내가 변화되고 있는지, 아니면 이룬 그것 때문에 더 교만해져서 내가 제일 옳고 내가 제일 똑똑하고 그래서 불통이 되어서 나만의 제국을 건설하고 있는 모습인지, 여러분 잘 한번 새해벽도에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자신도 모르게 우리 속에 바벨 문화가 내게도 형성되고 있음을, 우리가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우리 속에도 이 죄성이 늘 작동하고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소통이 잘 안 되면 내 속에 바벨이 형성되고 있음을 기억해야 돼요. 아내가 바뀌고 남편이 변하고 부모님이 바뀌고 자식이 변해야 소통되는 거 아닙니다. 사람끼리의 소통이 단절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를 본문에서는 뭐라고 지적하고 있어요? 하나님 없는 성공 이루고 하나님 없이 성공한 다음에 자기 이름 내려 하고 자기 제국을 건설하는 그것이 인간의 소통을 막는다는 거예요. 그 모습을 하나님은 바벨이라 하셨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소통이 안 되는 가장 중요한 원인은 성격의 문제가 아니라 내 속에 바벨이 세워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소통이 막히는 것은 성격의 문제 이전에 하나님 없는 성공을 꿈꾸고 나만의 제국을 이루겠다는, 어차피 한 평 반밖에 안 되는 우묵한 구덩이 하나밖에 안 파는 게 인생인데 멀지 않은 날 인생 살면서 뭔가 이룬 것 가지고 다 된 것처럼 제국을 이루고 그렇게 하다가 소통이 무너진 것입니다. 이런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처방이 뭡니까? 성경을 계속 읽어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소통이 끊어져서 하나님이 어디 있냐? 나는 나만 믿고 산다. 이런 철부지한 인생들, 서로 소통하며 사랑하며 살라고 주신 이웃들과 동창들과 심지어 교회 속에서도
한 동료, 심지어 부부지간에도, 부모 자식지간에도 서로 네가 옳으니 내가 옳으니 쌈박질하면서 소통이 끊어져서 자기만의 제국을 건설하다가 흩어지고 마는 이런 인간들을 하나님과 화목하여 기도하고 응답받고 예배하며 살고, 누구를 만나도 서로 소통하며 함께 나누며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오십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을 같이 보십시다. 2장 5절입니다. 2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의 몸과 같이 되셨고,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같이 읽어요. 시작.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래요, 진정한 소통은요, 내가 낮아져서 누가 뭐라고 하든 내가 감당할 아버지의 직분, 어머니의 직분, 자식의 직분, 성도의 직분, 목사의 도리를 감당하기 위해서 묵묵히 죽기까지 내 몫을 감당할 때, 그 다음 절 읽어보실까요?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하시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느니라. 누구, 하늘에 있는 자, 성공한 자, 땅 아래에 있는 자, 실패한 자, 다 누구를 막론하고 의사소통이 가능하며 하나님께 함께 영광 돌리는 복된 이웃으로, 선한 이웃으로 살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해답은 이것입니다. 새해를 시작하시면서 복받기 이전에 저와 여러분이 낮아지십시다. 성공할수록, 신앙생활 오래 했을수록, 높아질수록 겸손하십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누가 뭐라고 하든 내 자리에서 내게 맡긴 사명을 묵묵히 감당함으로 우리 교회가 정말 소통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가 가는 곳에 우리를 만나는 사람들마다 정말 살맛이 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어느 교회 당회, 장로들이 모임을 당회라고 그러죠. 어느 교회 당회가 당회원들이 모이기만 하면 모여서 어떻게 하면 당회원의 권위를 더 높이고 자신들의 목소리를 더 많이 교회에 반영하고, 그러기 위해서 다 모이고, 모일 때마다 의논하고 힘을 기르는 당회를 가진 교회와 모일 때마다 어떻게 하면 성도들을 더 세밀하게 돌보고 잘 섬기고,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가 위치한 도시와 이웃 교회들을 더 잘 복되게 하고, 한 명에게라도 복음을 전하고, 한 명이라도 더 선교사를 보내고, 한 명이라도 더 장학금을 주고, 어떻게 하면 도시를 섬길까 흩어져 나가기를 꿈꾸는 그런 당회원이 있는 교회하고, 세월이 지나고 보면 어느 교회가 더 복을 받고 어느 교회를 출석하는 성도들이 더 건강하고 바른 신앙의 삶을 살 수 있게 될까요? 흩어져서 섬기는 교회일 것입니다. 저도 얼마 남지 않은 목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은퇴하는 그날까지 이동현 목사의 바벨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의 나라를 위해서 마음을 비우고, 우리 53명의 장로님들 역시 더 낮아지셔서 성도들을 자식처럼, 내 친동생처럼 섬기고 돌보기 위해서 성도들을 찾아가고 격려하고 세우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읽어가다 보면 성공한 사람은 그걸로 탑을 쌓고 더 성공하려고 몸부림하고, 실패한 사람은 성공한 사람들에게서 배우려고 하지 않고 성공한 사람들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마음으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면서 반항하고 방황하는, 성공한 사람 때문에 상처 있고 끊임없이 방황하는 모습으로 본문에 등장합니다. 여기에 두 번째 질문이 있습니다. 당신은 살아오면서 어떤 상처를 받았고 어떤 아픔이 있으신가요? 그 아픔과 상처를 치유받으셨는지요? 라는 질문입니다. 사실 우리가 살면서 받는 상처는, 첫 번째는 소통이 안 돼서 받는 상처입니다. 자, 저를 주목해봐요. 고개 좀 드시고 등 좀 띄고요. 마스크 끼웠지만 여러분, 내가 볼 수 있으니까 여자분들 특별히 눈을 뜨고 나를 봐요. 눈이 워낙 작아서 떴는지 안 떴는지 잘 안 보여요.
딱 보면 알아요. 이분이 남편하고 소통이 잘 되고 자식들하고 소통이 잘 된 사람인지, 아니면 소통이 안 돼서 속이 새까맣게 탄 사람인지. 지금 그랬더니 자기는 안 그런 척 하려고 눈을 크게 떠요. 그 사람이 그런 사람이야. 우리가 받는 상처 중에 제일 큰 상처는 말이 안 통하는 상처예요. 그죠? 두 번째가 뭔가 하면 내가 실패해서가 아니에요. 남이 성공해서 상처를 받아. 아니라고 할 수 있는 분 계신가요? 내가 어떤 일에 실패했을 때보다 나보다 먼저 성공한 사람 때문에, 그 사람을 보면서 느끼는 패배감과 좌절감 때문에 온 상처가 더 커요.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그런 상처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크리스찬입니다. 그 상처에 함몰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 상처를 믿음으로 치유받고 일어나서 상처를 영광을 향한 기회로 삼고, 내가 받은 상처를, 나와 같은 상처를 받은 입고 아파하는 사람에게 위로자로 회복자로 쓰임받는 사랑의 사명으로 성화시켜 가야 합니다. 근데 가정이 깨지는 아픔을 겪었어요. 어렸을 때 부모가 이혼하고 그것 때문에 많이 상처받고 살았어요. 그러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숨길 것도 없어요. 내가 가정을 이룬 다음에 가정이 깨져서 아파하는 그들을 돌보는 위로자가 되고 회복자가 되면 되는 거예요. 내가 병이 걸렸어요. 질병 때문에 너무 아팠어요. 그 사명이 있는 거예요. 나처럼 아파하는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라는 사명이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하다 실패했어요. 부끄러워할 것 없어요. 아브라함도 노아도 다 실패한 경험이 있어요. 다시 일어나서, 목사님 제가 생각이 짧았어요. 목사님 제가 경솔했어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 나처럼 신앙의 상처받고 흔들리는 사람을 위로하고 세우는 삶, 거룩한 사랑의 사명으로 승화시키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거예요. 정리하면 이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10절부터 한번 읽어보십시다. 10절부터 쭉 읽어봐요. 셈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셈은 100세 곧 홍수 후 2년에 아르박삭을 낳고, 계속 보면요, 낳고 몇 세에 죽었더라 이런 얘기예요. 근데 저를 주목하세요. 이게 지금요, 하나님이 언어를 혼잡하게 해서 각자 다 흩어졌어요. 함께 모여서 대단한 제국을 이루고 막 대단하게 파워를 형성하고 살던 사람들이 다 흩어져서 각기 살고 있는데, 자, 이제 흩어진 것도 서러운데 가만히 보니까 우리 집 사람은 아직 임신도 안 했는데 저 집에서 애를 낳네. 또 낳았네. 난 아직 죽을 때 안 됐는데 나는 오라 하시네. 근데 저 사람은 막 몇백 년 사네. 우리가 이 시대에 있었다면 어떤 느낌 받겠어요? 아마 이런 사람이 생길 겁니다. 하나님, 어떻게 이러실 수 있어요? 아니, 저 사람은 저렇게 오래 살게 하시고, 왜 자녀는 저렇게 순풍순풍 잘 도나게 하시고, 왜 저 사람의 자녀는 저렇게 잘 풀리게 하시나요? 나는 왜 그러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비교하면서 볼멘 소리를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 복된 이웃교회를 출석하는 사람은 이렇게 말할 거예요. 하나님, 내게 생명 주시고 오늘까지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가정도 허락하시고 자녀까지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할 거예요. 2023년도에 제발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상처받는 함정에 빠지지 마시고, 내게 주신 은혜를 헤아려 감사하시고, 내게 주신 분복을 인하여 감사하고, 그 복으로 섬기며 사랑하며 살아서 내가 받은 복 때문에 이웃이 상처받는 것이 아니라 힘을 얻고 용기를 얻을 수 있는, 나 때문에 누군가가 신앙의 날개를 달고 날아오를 수 있게 만드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오늘 당신이 살고 있는 그곳, 오늘 당신이 만난 그 사람들을 인하여 당신은 만족하고 있는지, 아니면 아직도 더 좋은 곳, 더 완벽한 환경, 더 내 마음에 드는 인간을 찾아 끊임없이 불나방처럼 이곳저곳을 헤매며 방황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여러분, 2023년이 여러분의 인생의 마지막 해라면 여러분 인생의 잔을 들고 주께서 내게 베푸신 은혜를 인하여 감사합니다. 짧은 인생 지나는 동안 광주 땅에서 이 좋은 이웃들을 만나게 하셔서 함께 이웃으로 살아가게 하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고 고백할 것인지, 아니면 아직도
남편 마음에 안 들어 불평하고, 부모 마음에 안 들어 불평하고, 직장 마음에 안 들어 불평하고, 더 좋은 직장, 더 좋은 도시, 더 좋은 완벽한 인간을 찾아 방황하는 원망과 불평으로 점철된 모습으로 한 해를 마감할 것인지요. 우리가 부르는 찬양 가운데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세상에 해 아래 새 것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두 발 딛고 있는 땅, 광주 땅, 돌멩이 하나 풀한폭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이거를 하나님이 주신 축복으로 알고, 오늘 우리가 만나 관계하는 이웃들, 가족들, 동료들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 알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 새 출발의 아침이 되기를 바랍니다. 바벨 문화 시대입니다. 성공한 사람은 그것으로 교만해서 바벨탑을 쌓고, 실패한 사람은 끊임없이 반항하며 방황하는 세상입니다. 이런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한 사람을 찾으십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12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람, 사람 이름이죠,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오라. 또 이 본문 의지해가지고 오늘 집에 가자마자 이삿짐 주선 싸서 가출하고 그러지 마시고요. 이건 무슨 얘기인가 하면, 네 고향의 친인척들 다 동원해도, 네가 이제까지 이룬 재산 가지고도, 네 혈족들 가지고도 인생은 만족할 수 없어. 인생에는 또 다른 길이 있어를 가르쳐주는 거예요. 2절 읽어봐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뭐가 될지라? 복이 될지라. 우리말로 바꾸면 너는 복덩어리야. 3절 읽어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이 바벨 문화 시대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말씀하셔. 너는 복덩어리야. 남들이 성공했다고 시기할 것도 아니고, 남들이 무시한다고 너 아무것도 이루지 못했다고 반항할 것도 아니야. 너는 복덩어리야. 너의 삶의 뿌리는 하나님께 있고 너는 복덩어리야. 아무것도 없어도, 타관객지에 왔어도 너는 복덩어리에서 살 수 있어. 너를 만나는 모든 사람이 너 때문에 복을 얻게 될 것이야. 정체감을 분명히 해주는 거예요. 새 삶의 새 아침에. 그런데 문제는 이런 너는 복덩어리라고 하시는 이때 아브라함의 상황이 어떠냐는 거예요. 11장 30절 그 말씀을 정리합시다. 11장 30절 시작. 사례는 임신하지 못하므로 뭐가 없더라? 이때 아브라함의 아내 사례가 임신 못해서 나이가 늙었는데 자식이 없는 거예요. 이때 자식이 없다는 것은 대가 끊어져서 이미 가문이 멸절하게 됐다는 얘기예요. 절망의 상황이에요. 32절 읽어봐요.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나 죽었더라. 자기 아버지는 또 죽었어요. 위로는 아버지가 죽었고 아래로는 자식을 낳지 못해요. 옆으로는 자기 아내가 임신을 못해요. 위를 보아도 아래를 보아도 옆을 보아도 나를 도와줄 사람 아무도 없어요. 절망의 상황입니다. 얼마든지 원망하고 불평할 수 있고 좌절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때 나이가 아브라함이 몇 세라고요? 12장 4절 한번 읽어봐요.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따니 몇 세였더라? 75세예요. 나이만 안 늙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너는 복덩어리야. 고향을 떠나서 아무도 너를 도와줄 사람 없고, 어떤 너를 도와줄 백그라운드 하나 없어도, 위아래 옆 아무도 너의 인생의 희망이 안 되어도 이 세상을 창조하고 다스리는 내가 너의 하나님이야. 너는 복덩어리로 살 수 있어. 새해에 자식들 의지하다가 실망했던 것, 남편한테 배신나고 아파했던 것, 믿었던 직원에게 배신당해서 허망했던 것 다 내려놓으시고 나를 부르셔서 나의 하나님으로 나를 향해 복덩어리라 말씀하시는, 너로 말미암아 후손들과 너를 만나는 모든 사람이 복을 받게 될 것이라는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다시 일어나 도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4절 읽고 말씀을 마칩시다. 이에 아브라함이 4절 이에 아브라함이 누구를 따라갔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어요. 그리고 5절입니다. 5절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 2023년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 붙들고 도전해서 마침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셔서 믿음의 조상이 되고, 성경을 계속 신약까지 읽어 내려가다 보면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어서 믿음의 영웅들의 회람 속에 들어가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참석한 여러분, 이 방송을 듣는 애청자 여러분이 아브라함 같은 믿음의 조상이 되셔서 여러분 가문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끄시고 복받아서 복을 받을수록 축복의 통로로 복된 이웃으로 쓰임받아서 우리를 만난 이웃들이 우리 때문에 예수 믿고 구원받고 우리 때문에 살 만난다고 고백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